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17장, 13장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큰 음녀 바빌론의 허와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귀담아 들어주세요. 자, 17장 1, 2, 3, 4절 말씀 쫙 읽을게요.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와, 딱 길다 길어. 앞전에 일곱 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마치 이주일 마냥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며 데려가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큰 음녀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여자는 타이틀부터가 음녀고 창녀인 거 보면은 콩쥐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와는 참으로 대조되는 팥쥐 같은 존재예요. 그 음녀를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땅의 왕들과 음행을 벌이고 땅에 거하는 일반인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눈깔이 삐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싹 운을 띄운 천사는 사도 요한을 입신하여 환상을 보게 합니다. 환상 속에서 그가 본 것은 광야에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음녀의 모습이었어요. 앞에서 이미 보셨다시피 일곱 머리와 열 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고 하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째 짐승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짐승을 타고 등장하고 있으니 이 음녀를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으로 그렇게 이제 첫째 짐승을 우상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경배하려고 외쳐대는 그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일쑤인데 우리가 정말 잘 잊어버리는 것은 거짓 선지자도 엄연한 짐승이고 마귀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 첫째 짐승이 짐승 모습 그대로 나왔다면 당연히 둘째 짐승도 새끼 양처럼 둘 뿔을 가진 짐승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하는데 유독 거짓 선지자만 음녀의 모습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거짓 선지자 이러니까 꼭 무슨 사람 같이요. 둘째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 이 음료는 거짓 선지자와 별개의 다른 존재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음료의 인상착의를 잘 살펴보았는데 자주색과 주홍색, 이 자주색이 약간 보라색 비슷한 색깔이기도 해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봐두었습니다. 굳이 이걸 꼼꼼하게 기록한 이유는 모르긴 몰라도 후학들에게 이런 인간들이 등장한다면 바로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라는 목적이에요. 일종의 수배전단처럼요. 구글 같은 데 검색해가지고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추기경 이하 고위 사제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바로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짜잔, 옷 색깔과 액세서리를 보세요. 금잔까지 5, 6절 말씀.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도다. 무엇이 자랑이라고 맞박에 떡하니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성매매 여성들은 자기 이름이나 별명, 장점을 기록한 머리띠를 딱 두르고 호객을 했대요. 아마 그 풍습을 빌려서 이 음녀가 그야말로 그냥 뭔가 좀 그 욕망이 센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그냥 음녀가 아니라 대놓고 여기저기 성매매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창녀라는 걸 드러낸 겁니다. 약간 그 호세아 와이프 고멜처럼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맞박에 써서 붙여놓은 이름표를 보아하니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는 기나긴 타이틀입니다. 신비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그 불법의 신비가 바로 이 음녀를 의미한다고 하면 큰 바벨론이라 하는 음녀는 대환란 때 딱 등장해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대환란 이전부터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숫째 그 사도 바울 때에도 활동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빌론이잖아. 그 옛날 비밀스런 사탄 숭배 교리로 우상 숭배를 하던 옛 바빌론의 그 밀교에서부터 비롯된 자들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학자가 쓴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을 한번 강추드릴게요. 그 바빌론의 사탄 숭배가 어떻게 로마 카톨릭으로 변신해 왔는지를 딱 알려준다니까. 그 기원은 바벨론의 사탄 숭배에서 갖가지 모습으로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 숭배로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니무롯의 그 바빌론의 그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담무스에 대한 신앙,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교리는 그 기원이 모두 바빌론의 사탄 숭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 미트라 크로노스를 숭배하는 종교,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허여 로마 가톨릭으로, 그리고 휴거 이후 대환란 시점에서는 더 눈치 볼 것도 없이 폐역한 큰 바빌론, 세계 통합 종교로 완성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럽 합중국, 열불 유럽 합중국이 단일 세계 종교로 이제 완성된 것처럼요. 또한 이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종교 체제입니다. 열국을 향해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로 대표내는 끄나풀들을 파견하여 미혹을 하면서 큰 음녀 바빌론은 완전히 포주요 포주, 왕언니, 대빵 마담, 그들의 어미로서 중앙청 노릇을 톡톡히 하는 중입니다. 이런 국제급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교파가 로마 카톨릭만 어디 있어? 환란 전인 지금도 WCC를 위시하여 에큐메니칼 운동 등 종교를 통합하고 교회를 배교시키려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 많지. 그런 음녀의 수작에 넘어가 복속되는 모든 종교들과 배교하는 각 교파들 또한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에 포함된 겁니다. 단일 세계 정부를 완성하는 두 개의 이념이 있으니 정치 이념은 New World Order, 종교 이념은 New Age. 그죠? 이 New Age를 관장하는 곳이 바로 요 WCC 그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 즉 바빌론의 창녀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사도 요한은 느닷없이 등장한 음녀를 보고서 크게 놀랐는데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를 보고도 이 사도 요한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런데 음녀를 보고는 크게 놀란 걸 보면 이 상황 자체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앞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무너지고 그의 나라가 박살이 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며 주님 오실 날이 목전에 임박했는 걸 봤는데 영광스러운 지상재림은 개뿔 갑자기 별 이상한 괴물 같은 마담언니나 보고 있고 더군다나 그 언니가 멸망은커녕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에 더더욱 의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취해 있는 피를 단지 대환란 때의 그런 폐악질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를 암흑기로 만들면서 죽인 성도들의 수가 물경 그쪽이 교황청에서 인정한 것만 6,800만 명이랬나 8천만 명이랬나 그 정도에 이르렀죠. 그들이 꾸민 여러 가지 공작들로 인해 죽고 다친 성도들이 또 얼마나 될지 이루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 제수이트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이미 그렇게 역사 속에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왔던 그들은 대환란기에 이르러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제대로 세도를 부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특히 유대인들과 기타 환란기에 회심한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히게 될지 이거 견적이 안 나옵니다. 17장 7절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이 태운이라는 게 나중에 중의적으로도 참 쓰일 것 같아요. 일단은 등에 태우고 있으니까 태우는 건데 나중에는 불태워버리죠. 분명히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보고도 힘들어 하던 걔가 걔구나 가가 해서 하던 이 사도 요한이 음료를 보면서 눈이 커지는 것에 이 천사도 의아했나봐. 왜 놀라냐라고 핀잔을 주죠. 곧바로 그 음녀와 그녀가 탄 짐승에 대해 썰을 풀어주겠다며 사도 요한을 안심시킵니다.
광야에서 음녀랑 짐승분 썰푼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서비스 좀 할게요. 사실 엄청나게 말이요. 남성 중심으로다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캐릭터, 그것도 악역. 게다가 뭔가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바빌론의 음녀는 역사 이래로 많은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러니만치 이런저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왔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뭐 바빌론의 음녀죠 하지만 공식 명칭 학계의 공식 명칭은 대탕녀 바빌론이래요. 이 음녀의 이미지들을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중세 시대에 그려진 이 음녀의 모습입니다. 천사랑 요한이 있고 중세풍이죠. 옷 입은 게. 자, 짠. 계시록 강에서에 자주 나오는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음녀는 같은데 짐승을 딴 걸로 바꾼 2차 창작물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같은데 음녀를 딴 걸로 바꿨어. 이 그림하고 비교해 봐봐요. 이게 이 그림 세상에 서로 돌려받기 한 거라니까. 와, 창조 경제요. 뭔가 우주적인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배경을 끼고 있는 음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짐승이 꼭 용 같죠? 모양이.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 중세 시대 때 그림이에요. 보시면 옷 입은 거라든지 다 이제 완전 중세풍입니다. 특히 요한과 천사의 모습. 근데 이 음녀가 너무 착하게 생긴 거 아니야? 짠, 이것도 중세 시대. 여기 가운데 이제 천사랑 요한이 있고. 와. 자, 오, 많은 물 위에 앉았어. 광야, 참람한 이름이 가득한 짐승. 굉장히 원작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오, 좀 무섭죠, 이 그림은. 이 짐승 몸통에 적혀있는 이름들이 뭐냐면 옛날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이름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참람한 이름들이죠. 영화 속에서 묘사된 이 음녀의 모습이라는데 이게 영화인지 뮤직비디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미국 팝 가수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뭐 마돈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음료수 광고 찍고 있는 것 같아. 이 음료가 PPL 금전에 든 거 한 잔 들이키고 이거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그림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음료의 모습이 이겁니다. 어우, 뭔가 진짜 왠지 그 왕언니 같아 얼굴이 걸크러시 돋잖아. 에? 역시 이 그림도 요한계시록 강해 자료 화면으로 자주 출연하는 음료의 모습입니다. 약간 소박하게 그린 스케치 모습이. 이거는 음녀의 모습을 묘사한 듯한 판화예요. 벽화라고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이거는 음모론자들이 이게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간주하는 팝 여가수의 퍼포먼스 장면입니다. 뭐만 타고 나오면 다 음녀래. 자, 음모론 장사꾼이 음녀의 모습을 상징했다고 생각하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입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할게. 아이고, 아니 뭐만 타고 있으면 다 음녀냐? 에? 자, 뭐 패기 넘치죠. 걸크러시 돋는 음녀의 모습입니다. 자, 이분도 뭘 타고 소 비슷하게 생긴 걸 뭘 타고 나왔다는 이유로 음료로 매도당했는데 음모론 장사꾼에게 이런 음료의 모습으로 매도당한 누구? 복음 가수 소향 씨예요. 찬양 가수 소향 자매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음료로 아이고 진짜 홀로 아리랑 부르는 장면인데. 예? 아, 하여튼 음모론 좋아하는 인간들은 참 이상해 진짜. 사회생활 가능해요? 응? 자, 이건 왠지 일본 만화 컨셉으로 그린 것 같죠. 음녀의 모습. 이건 약간 좀 이상한 이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에 대한 좀 이상한 해석을 막 붙여놓은 건데 이런 뭐 설명 붙여놓은 거는 그냥 제끼시고 그냥 그림만 보세요. 왠지 되게 일본 괴기 만화 같지 않아요? 응? 그리고 아니 장난감 피규어로도 있나 봐요. 음녀의 모습이. 이거는 왠지 장난감 같은데. 어우 진짜 참 장사를 하려면 별걸 다 만든다 그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이제 그 짐승과 음녀의 모습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오타쿠들이 피규어 수집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소로 변장한 제우스가 그 에우로페를 태우고 달아났다는 그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소를 타고 있는, 제우스가 변신한 소를 타고 있는 에우로페의 모습이 이런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이제 간주되기도 해요. 이 소를 타고 있는 에우로페에서, 에우로페에서 유럽이라는 명칭이 유래된 겁니다. 뭐 이제 유럽 연합의 상징인 이 짐승을 탄 여자 에우로페의 동상입니다. 이건 약간 이제 실사판 버전이잖아요. 와우, 좀 더 멋있는 장면입니다. 유럽 연합 곳곳에 이런 짐승을 탄 여자 에우로페의 이런 그 그림이나 포스터나 동상들이 있어요. 에우로페가 새겨져 있는 이제 고대 동전입니다. 짐승을 탄 여자. 제대로 유럽 연합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죠. 유로 동전에도 새겨져 있는 이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와우, 이 양반은 빅토리아 시크릿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약간 현대판 음료죠. 자, 이분은 좀 더 약간 좀 점잖고 세련된 패션을 하고 있는 현대판 음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 이건 뭐냐면 일본 게임 여신전생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더 할롯이라는 여자 악마인데, 마더 할롯자 이름 자체가 창녀들의 엄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 바빌론의 음녀에서 모티브를 따온 그 악마 캐릭터입니다. 성이 그 여신전생이라는 게임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와 악마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왔어요. 실제로 캐릭터 중에 레드라이더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붉은 말 타고 칼을 든 그, 그러니까 둘째인 뗐을 때 나오는 그 말, 붉은 말하고 말 탄 자, 그 캐릭터도 이 게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더 할롯에 대한 설명이 그 요한계시록의 대탕녀로 기록된 마인, 일곱 머리에 열 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타고 손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금잔을 들었다. 라고 이 게임 공략집에도 그 설명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 일본 사람들 대단해. 자, 이 게임 실제로 이 마더 할롯이 등장하는 게임 장면을 보시면은 갑자기 등장한 베일을 쓴 여인. 짠. 종말의 날에 최후의 짐승을 거느리고 나타날 마더 할롯을 상대해야 한다. 와우, 되게 성경적인 거 아니야 이거? 자줏빛, 주홍빛 옷에 금잔까지, 원작에 정말 충실해요. 짠, 풀 옵션으로 모습을 드러낸 마더 할롯,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예, 주인공하고 이제 맞짱 떠야죠. 음녀의 시선에서 주인공들을 이제 내려다보는 장면. 더러운 것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 찬 음잔, 금잔입니다. 금잔. 와, 이거 포도 색깔인 것까지도 딱 맞춰잖아요. 뭔가 술수를 쓸 때마다 금잔을 들어서 원샷, 기를 모을 때도 마시고, 필살기 쓸 때도 마시고, 그러다가 쳐맞고 뒤지고. 이 일본 게임의 한 장면을 소재로 삼아서 이제 장난스럽게 그린 만화컷인데, 이 음녀가 성배라면 나도 있는데라고 금잔을 내밀자 가운데 있는 소녀가 이 음녀를 향해서 이 무슨 바빌론의 대요부? 라고 피식거리는 장면이죠.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음녀라고 쓰는 거를 일본에서는 요부라고 표기해요. 요사스러운 여자라고. 이 무슨 바빌론의 대요부. 근데 이 그림 봐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더 만들어졌죠. 어? 이 바벨론의 음녀가 이제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참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거리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여성 캐릭터 치고 인기 없는 캐릭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런데 사실 말해요. 보세요. 천사가 설명하는 데서 음녀가 솔직히 별 존재감 없어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핵심이죠. 앞전에 계시록 13장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적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보충 설명을
해주러 왔습니다. 이 천사는 음녀는 제껴놓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멸망자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은 아니에요. 예? 일단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이후에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당연히 휴거 이후에는 이 땅에 일단 기본적으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주님의 신부들이 남아있지 않으니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남아있겠죠,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 안 해봤죠? 창세 이후로 기록된 자들은 다 휴거됐다니까? 예? 기본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채로 시작했다가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대가이들이 깨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롯하여 슬슬 생길 겁니다. 당연히 전 3년반에서 그 이방인 회심자들은 한바탕 승천하고 후 3년반에는 또다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땅에 남고 유대인들은 광야로 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계시록 13장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던 자라면 누구였는지 이제는 아시죠? 이렇게 짐승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부품 설명을 합니다. 누구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그 빵 조각 하나 받고 이제 설 나갔다가 뭐라 그랬더라?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뽀뽀 쪽 하면서 팔아넘긴 그 새끼 있잖아. 그거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넘긴 그 새끼 그거 이쯤 되면 다 알겠죠. 자 90, 11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의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산인데 7산의 도시 또는 7 언덕의 도시라고 인터넷에서 쳐봐요. 뭐가 뜨는지. 이 음녀가 탄 짐승이 어떤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이 7산의 도시 자체가 로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음녀 또한 바빌론에서부터 로마로 이어져 온 사탄 숭배의 교의입니다. 당장 지금도 그 명칭을 로마 카톨릭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7머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7산이자 7왕입니다. 7왕. 그 중에 5은 사도 요한 당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하나는 현역이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대요. 이미 계시록 13장에서 언급해 들었듯이 전통적인 해석은 이 7머가리란 이스라엘을 점령했거나 억압했거나 억압할 예정인 역대 제국들입니다. 나열해 보면 이집트, 이집트는 제국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430년 동안 참 괴롭혔잖아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는 억압까지는 모르겠지만 점령을 했잖아.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유럽 합중국입니다. 이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아직 안 왔다는데 자 정말 그런 거 봅시다. 이집트 로마한테 망했죠.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한테 망했어요.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한테 망했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알렉산더에게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은 로마한테 망했죠. 정말 7머리 중에 5은 이미 멸망했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득세하고 있었으니 정말 와 제대로입니다. 당연히 7번째 나라인 유럽 합중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리고 그 나라가 이르러봤자 최대 7년입니다. 한 나라의 수명으로서는 허벌나게 잠시요. 그런데 분명히 짐승의 머가리가 7개 뿐인데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했다는 좀 아리까리한 구절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 7번째를 적그리스도가 만들 단일 세계 정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해석이 삐꾸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본 게시탐정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유럽 합중국을 그대로 단일 세계 정부와 동일시하는 실수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럽 합중국은 구로마 제국을 계승하여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의 베이스 역할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기까지 이룩하게 될 제국은 지구의 65% 최대 72%를 장악하는 거대한 세계 정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단일 세계 정부를 8번째로 두어야 하며 그 세계 정부는 엄연히
일곱 번째인 유럽 합중국을 모체로 하고 있기에 일곱 중에 속한 자, 그러나 여덟 번째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정부를 수립한 상태에서 적그리스도가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죠. 천사가 정말 제대로 말해준 거예요, 이게. 12, 13절 말씀. 또 네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열불을 유럽 합중국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단일 세계정부로 보게 되면요, 그 해석에 의하면 열불은 유럽 합중국의 중심 10개국이 아니라 세계정부 10대 구역이 됩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설처럼 여겨졌냐면 본 게시탐정이 2017년에 미션 게시록을 출간할 때도 이 해석을 적용했어요. 예? 정말 뒤에 제가 부랴부랴 이제 정정을 했는데 이미 출판된 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7개가 꽉 차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를 7번째로 해버리면 짐승이 8번째지만 7에 속한다. 그 말씀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짐승의 열뿔은 엄연히 유럽 합중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중심이 되는 10개국이 바로 직접적으로 열뿔이에요. 다니엘서 강해도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요, 열뿔과 그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은 별개입니다. 와, 이들은 어쨌든 당연히 사도 요한 당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기에 그 왕들은 왕국을 받지 못한 상태죠. 대환란기에 들어서서 유럽연합이 유럽 합중국으로 개편될 때 유럽 합중국 정상회의 상임 이사국 뭐 이런 지위로 편성되어서 의장인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래봤자 진짜 잠시에 불과하지만 말이에요. 옛날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와 함께 나라를 분할 통치하던 분봉왕 32명을 모조리 패하고 32명의 지휘관으로 강등시켜서 아예 그냥 부하로 만들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도 그 열왕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통치권을 모두 본인들 손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게 만들 겁니다. 어쩌면 정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유럽 합중국 상임이사회 결정을 선포하여 10개국 수반들이 권세를 쥐게 된 후 1시간 만에 만장일치 형식으로 그 권한을 모조리 짐승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밟을지도 몰라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술법을 써서 말이죠. 14절 말씀.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고하더라. 이렇게 불심으로 대동단결하고 의기투합한 열불은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용도에 따라 어린 양과 맞서 싸우려 들겠지만 이런 걸 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상대를 보고 비벼보든가 해야지. 눈이 뼈도 제대로 뺐습니다. 15, 16절 말씀.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네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아, 더 을미사변 돋네. 17장 초장에는 음녀가 등장하더만 끝날 때 돼서야 비로소 음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도 음녀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무엇이고 음녀가 어떻게 망한지 그런 거 설명하죠. 원래 고대 바빌론 자체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위치해 있어요. 말 그대로 많은 물 위에 앉은 각이었는데 그런 바빌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언어라는 국제급 영향력을 지니고 전 세계를 호령하며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도 간데 없어요. 열불이 그 음료를 증오하여 패망시키고 아예 저녁 식사의 코스 요리 식재료로 써버리며 씨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불태워버린다고 하는군요. 별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전 3년 반 아직 적그리스도의 지배가 확립되지 못했을 때는 다소 종교의 권위를 필요로 했으며 그렇게 음료를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쯤에 접어들면 더 이상 음료가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내부 통제를 하고 미혹을 담당할 존재는 거짓 선지자 하나로 충분하게 되었기에 그동안 이래저래 큰 서포트를 해준 음료를 토사구팽할 때가 됐습니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이제 네 인자 필요 없어 뭐 이런 겁니다. 그 방법은 열불을 동원하여 음녀를 치게 하는 겁니다. 지금껏 음녀에게 눌려서 쏘그리고 있던 열불은 너 잘 걸렸다 하는 심정으로 음녀를 향해 묵었던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음녀를 깡그리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면서 아예 먹어치워버리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살을 먹는다는 게 비유가 아니라 교황을 비롯한 로마 카톨릭의 중진들을 숙청하면서 정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이 대목에서 확실히 열불은 세계정부 10대 구역이 아니라 유럽 합중국의 열왕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음녀의 본부인 교황청이 로마의 바티칸에 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유럽에 있는 자들이어야 그 음녀를 쳐 없애고 나눠 먹는데 합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나눠 먹는다는 거 저녁 식사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일환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진행되는 겁니다. 다들 하나로 뭉쳐야 한 방에 깨뜨리기 쉽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면 과연 평범한 상황이라면 미쳤다고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순순히 넘겨주겠어요? 18절 말씀.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아리까리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여자라 함은 분명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일 텐데 그 음녀가 분명 앞에서 열불에게 멸망당했는데 이번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는 설명이 붙여집니다.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계시록 내에서 묘한 호기심으로 해석을 갈리게 만드는 큰 성 바빌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로마 카톨릭 및 단일 세계 종교 체제를 뜻하는 음녀 바빌론에 비하여 큰 성 바빌론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계시록 18장 강해를 기대하여 주십시오. 18장 1절 말씀.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